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일대의 양육 모임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일대의 양육 교재 12과 생명의 떡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오늘 나눌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고재복 권사님. 건강과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진영 집사님. 저는 이제 코로나 문제로 사업이 좀 어려운데 사업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영끌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금리가 올라서 걱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집은 당장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집이 있으면 집을 채우는 것도 문제이고 빚을 갚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에게 잠시 만족은 주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11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적인 필요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우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정진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계시던 때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무리가 어찌나 많은지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의 변방으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 중 대부분은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그들을 먹일 만한 돈이 충분히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였던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음식으로 무리 전부를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배불리 먹었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나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줄인 사람들을 위해 일으키신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고자 하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살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셨듯이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나아가 12바구니나 음식이 남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줄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주셨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을 양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고재복 권사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는 놀라워하며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우러러보는 무리를 뒤로 한 채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후에 해가 저물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떠나셨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이 떠나셨던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무리가 이토록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을 때처럼 배불리 먹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음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음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이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나아가 영생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는 사람은 죽은 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고 살아있을 때에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이 같은 영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구하며 자신에게 온 무리에게 무엇을 관해 말씀하셨나요?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최우선으로 바라야 할 것을 정진영 집사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과 영생에 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몇몇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은 후 예수님을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삶의 필요로만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무리와 몇몇 제자들처럼 자신의 필요만을 채워주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요. 물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값진 복은 영생입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바라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영생입니다. 삶 속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생각이 미숙해서 외국에 있을 때 돌아오는 길에 사고 싶은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구매를 하고 나서 차비가 모자르게 되었었는데 당시 그 차비가 모자른 것을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분을 통해서 필요한 차비를 채워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차를 타고 나서 내가 돈이 부족했었구나, 차비가 부족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채워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필요를 저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정진영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하고 있는 중에 직업을 구하던 중에 이제 전에 근무할 때 인연이 되었던 거래처 회장님께서 갑자기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께서 지금 현재의 사업장을 오픈해 주셨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실 제 기대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늘 체험할 수 있도록 매출이라든가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이 믿지 않는 직원들이 있는데 아침마다
해를 제가 이제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데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서 참 많은 감동적으로 제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늘 함께 하심을 제가 늘 느끼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찬양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음식과 같은 삶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봅시다. 고재복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에게는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이렇고 고단한 삶에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친구가 어느 날 자기는 성령을 받았는데 새로운 은혜의 체험을 하였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마음을 먹고 오늘도 나는 성령을 꼭 받으리라. 받지 않으면 이 성전을 떠나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통성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성령 받고 싶은 분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자리에서도 성령을 주실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중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주체할 수가 없이 눈물, 콧물,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강대상 앞에서 불빛이 나를 향해 뜨겁게 비치면서 입에서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모든 사물이 새롭게 보이며 더더욱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시라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삶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영생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로 값진 복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을 따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배운 말씀을 생각하며 전도 대상자의 구원을 위해서 또 교회와 교구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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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필요할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을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깨달으며 믿음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더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에 충만히 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영생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은혜를 더 감사하며 또 이 영생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 제목마다 더 큰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셨습니다.